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을 가지고 복음의 삶 전진, 복음의 삶 전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빌립보 전체를 읽었죠. 전체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장 많이 등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근데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참 복된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운전수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요즘엔 AI 인공지능이 나오지만, 그리고 갈 길 모르는 배와 같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빌립보서는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복된 소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우리의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동일한 복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장착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가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게 말합니다. 복음에 동참해라. 뭐에 동참하라고요? 복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식사에 동참하는 것처럼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복음은 어떤 복음이 있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복음이 있고 내가 만드는 복음이 있어. 이것이 참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과 우리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훈계잖아요. 훈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 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변론을 한 거예요.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현재 고통 중에 있어요.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오느냐?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복음의 진보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후진기어가 아니라 전진기어를 가지고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향량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합니다. 1장 16절 말합니다. 나는 변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뭘 갖춰주냐? 말하면 신학이 갖춰져요. 신학.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며 인간이 누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학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바울이 다 갖추어둬요. 서신 통해서 로마 통해서 히브리 통해서 다 갖춰줍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희미했다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걸 정립해 나갑니다. 정립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여러분 개신교를 할 때는요, 우리가 개신교 말하면 안 돼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개신교.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네. 우리 기독교는 큰 두 가지 매개흐름이에요. 첫 번째는 예지예정이라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정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범죄를 질러도 나는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를 정하셨지만 하나님 나에게 의지를 주었어요 라고 하는 웨스트민스,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앙과 루터의 신앙이 서로 두 개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의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양입니다. 이 안들이 누가 나오냐?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큰 맥락이 그럽니다. 장로교가 예지예정이고 감리, 성결, 순복음, 뭐 다른 종교가 다른 교단이 웨슬리 신앙을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복음을 가졌다면 당신들이 그 복음에 알맞는 삶을 살아라.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병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돈이 1억이 생기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은 제가 12절 18절 가지고 복음의 삶 전진 그 어떤 상황에도 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자, 우리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도 복음은 전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말씀은요 12절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뭐라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 지금 어디 있냐면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는 이 바울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목사를 보고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아니, 목사님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지? 얼마나 큰 범죄가 그렇게 됐지? 바울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됐으면 그렇게 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를 위해 그렇게 됐다. 그 진보를 위해 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이냐? 매 맞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이제 매질을 당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온 몸이 싹신이 쑤십니다. 타박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 피가 납니다. 겨우겨우 숨을 쉽니다. 그런 상황에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진짜요? 아니,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냐 이거죠. 어떻게 매맞는 사건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손해를 다 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손가락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말씀 읽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은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당했다고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 왜 이렇게 살지? 예수 믿지 말까? 때려칠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죠? 목사님, 나 안 기뻐요.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기쁠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왜냐? 너희들이 상이 크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주어진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니? 핍박당하니? 상이 크다. 상이 크다. 왜 그 핍박과 고난과 그 비난의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 그 복음의 진보가 왜 일어나느냐? 그렇게 해야만 진보가 일어나는 것, 그것 너희가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너희들의 상이 크지다. 그러니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 축복합니다. 내만 당하지 않았대요. 나만 안 당했다는 거. 누구요? 예언자들도 그랬대요. 예언자. 예언자가 뭡니까? 올해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예요. 천국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천국 안 왔어요? 우리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이라고요. 예언. 이 예언들이 뭘 받았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핍박받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받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들이 뭐냐? 복음의 진보.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라는 거야.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의 진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받을 거예요. 예수를 쫓지 않으면 안 받을 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복음의 진보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괴롭지 않는 거예요. 나 왜 이런 삶을 살지?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어쩌면 이렇게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 돌무게를 버텨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만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참 난 바보처럼 나네. 왜 늘 이렇게 당하며 살까? 왜 여우처럼 영리하지 못할까? 참 나는 바보야. 참 미련해. 참 내가 너무 선한가? 좀 악하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버겁지만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복음의 진보의 삶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볼까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 같이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내 힘으로 인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전진의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저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바울이 언제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내 힘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상하네. 아니,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면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나오세요 막 외치고, 그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뭐죠? 저기 이거 만민중앙성교회가 누구야? 이재록이 갇혔을 때 성도들이 막 소리치고 데모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14절 가면 안 그래요. 바울이 매임을 당한 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바울이 매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죠? 이게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그 신뢰함을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더욱더 주님을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훨씬 더 강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복음을 가진 자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자.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잘 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고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그 갇힘 속에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통로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울이 감옥의 선교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입니까? 내가 복음의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이 위급한 상황이 선교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고 아름답고 쉼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선교지가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빌립보 교회들 바울이 영적 아버지이지만 그 상황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다. 우리 위에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언제 나타나냐? 그 상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겉으로는 다 몰라요. 누가 참 부모입니까? 몰라요. 근데 참 부모가 되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참 부모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네가 참 부모예요. 그 아들의 자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품고 있는 이가 그게 참 부모예요.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는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야, 너 잘못했네, 맴매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시고 마치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 부모고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
우리가 왜 이렇게 힘주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6장 3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고난 당해. 너희들 이 세상 살 때 고난 당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야. 이겼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옥죄고 있나고요? 그 옥죄임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냐? 복음을 소유한 자예요.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병치유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병이 낫잖아요. 그런 그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많은 비난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목사고, 네가 집사고,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네가 뭐 할 수 있냐, 라고 우리를 긁어내립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헌금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 되겠어요? 수많은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를 긁어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멘탈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마치 새가 사과나무를 쪼아대듯이 쪼아대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멘탈이 부서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지키십시오. 그들의 비난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나야, 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들과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환경이 좋으면 다 좋아요. 어떤 다 좋아. 여러분, 누가 여유롭습니까? 돈이 많이 가는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생각이 넓은 사람이 다 여유로워요. 근데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유로운 삶을, 쉴만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요, 그냥 환경에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갈 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를 쟁하는 일에 주를 위해 내가 제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줘요? 능력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 누가 주느냐? 어둠이 주는 어둠. 내가 두려워요. 그럼 누가 줬어요? 어둠이 준 어둠. 그 어둠을 계속 가지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뭘 받으라고요? 뭘 받으라? 고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니야. 고난 받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뭘 위해? 복음을 위해요. 뭐라고요?
복음을 당신이 원한다면, 복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뭘 받으라고? 고난 받으라고. 고난 받으세요. 아무도 안 하죠. 복 받으세요. 자, 뭐 받지? 고난 받으세요. 자, 맞지? 아니, 고난 받으라잖아요. 고난 도망가세요. 미꾸라지처럼 도망가지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받으라고요. 제발 좀 고난 좀 받으세요. 고난을 품으세요. 고난과 친구하세요. 할렐루야. 고난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 저도 고난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받아야 돼. 복음을 위해 받아. 복음을 위해. 내가 복음을 위한다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든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전진에 되면 어떻게 나아가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Preach Christ. 누가 전파되느냐?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그리스도.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이는 시기와 다툼으로 합니다. 어떤 이는 좋은 뜻으로 합니다. 어떤 이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는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를 전하고, 어떤 이는 좋은 뜻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뜻으로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고요.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해도 예수가 전해지는 거고, 좋은 뜻으로 해도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해야 됩니다 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 해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어떻게든. 시기와 다툼을 하면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뜻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엇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해도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8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떠듬 다닙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 아나니아야,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라.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이방에 쓸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수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눈도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 했는지 압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이후에, 기운을 차린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네. 아니, 바울이 현재 기도받고 나서, 몸 챙기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저주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밥 먹으러 힘을 내고 나서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가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진실로 복음을 전하든 뭘 전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가식으로 전하든 진실로 전하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전해도 됩니다. 근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실로 전해야겠죠. 어떻게든지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은 복음이 중심이 됩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도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시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도? 감옥에서 복음이 전진되어지고 확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파됩니까?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기 하나, 다툼 하나, 좋은 뜻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어르신 있죠? 어르신 있죠? 힘들어도 지쳐도 어떻게 해요? 복음의 깃발을 놓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야 해요. 힘들어도 지쳐도 낭망돼도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 눈에는 멋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만 그렇게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지면 그냥 끝까지 가면 돼요. 끝까지 가시 축복합니다. 제발 중간에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못 가면 쉬었다 가면 돼요.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안 오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다시 복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앉아있으면 다시 자리 펴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 발짝 갔다 또 쉬어 또 가세요. 많이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려요. 가식으로 해도 좋다는데 많이 가는 걸 좋아하고 안 가는 걸 안 좋아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 큰 교회를 좋아하고 작은 교회를 안 좋아하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른만 좋아하고 어른이 안 좋아하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여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예수를 부르짖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 깃발을 들고 바울이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